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나에게 기쁘고 또 유익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바울이 고백하는 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원치 않는 아픔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죠.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성경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더라는 거죠. 더구나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겉면의 편지로 보낸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는 이미 성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소식을 듣기를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 속한 자다, 즉 바울파다,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 속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나는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게 분파를 이루니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죠. 좋은 일이 있어야, 나에게 이익된 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나의 믿음은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죠.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들의 삶의 형편이 때론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4가지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주보를 참고하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4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왜? 우리의 당장 눈앞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지나고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지나고 보면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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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까지는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감사하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마주한 현실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지라도 그 모든 일 또한 지나고 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웠는데 그 모든 것이 뜻대로 다 되고 계획대로 되면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과 뜻대로 안 되면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뜻을 정하였어도 어떤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그 뜻과 계획대로 안 되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많이 외부에 다닐 때 예를 들면 이제 저를 초청하는 교회가 1년 전에도 초청을 하고 6개월 전에도 초청하고 벌써 뭐 내년에도 초청 들어간 교회가 많이 있죠. 이렇게 초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초청한 대로 계획대로 다 되어야만이 그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교회가 저를 초청했는데 목사님 사정이 생겨서 어렵겠습니다. 그러고 그걸 한 달 전이나 이렇게 먼저 그 계획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계획이 제 뜻대로 안 돼도 저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인데요. 제가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 이제 9월 마지막 주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속초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 당시 10월 달에도 매주 집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순천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로 이미 다 계획이 오래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마지막 주니까 보름을 앞두고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사정이 생겨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다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비록 순천에 있는 교회를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더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아멘이 됩니다. 그때도 정말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그날이 어제처럼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목사님과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순천의 교회가 못 가게 된 거죠.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래요. 남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자, 돌아보십시오. 그러고 났는데 저는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정말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불편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믿었습니다. 믿고 전화를 끊고 이제 월요일 집회를 하고 화요일 집회를 하고 수요일이 되었는데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빛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전화하기로 뭐라고 전화한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10월 15일 수요일에 하루 중보기도 우리 회원들 기도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하루만 와 주실 수 있겠나 그랬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틀 전에 내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순천의 집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10월 15일 날 한빛교회 중보기도 세미나를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천의 교회가 만일 집회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올 수가 없었죠. 제가 10월 달에 오지 못했다면 11월 달도 못 왔을 것이고 12월 달도 못 왔을 것이고 1월 달에도 못 왔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앞길을 아시는 분이라 우리의 모든 갓발을 조정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나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때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오늘도 나의 뜻과 계획 같지 않은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을 교독합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서로 교회가 분파를 이루고 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비록 지금 여러분이 분파를 이루고 갈등할지라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족하고 때때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사람은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나의 수고가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지만 나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내 현실은 더 나빠진다고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당장 나의 현실은 더 곤고해질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해도 여전히 우리 삶의 현실이 곤고하고 더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더 근심할 수밖에 없어도 믿음으로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보람이 없어 보여도 마지막까지 가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30명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해도 새벽 기도에 30명 나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들든지, 여러분, 그죠? 참 그렇게 힘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해도 여러분의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큰 산처럼 버티고 있는 걸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정말 그랬어.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왜 그렇게 새벽에 새벽기도 30명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던지, 그리고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019년도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할 때 첫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3,300명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3,000명도 아니고 3,300명이 있을까? 그때 제가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내가 30명 새벽기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한 말은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는 결코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이때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시고 헛되게 하지 않을 걸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여전히 모든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마지막을 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니엘은 지금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거기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랬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던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었죠.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하자. 그리고 그 법을 왕 앞에 올렸는데 왕이 그 법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로서는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도 그동안 이 문제를 두고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상은 현재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을 잘 되게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죽게 하는 그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되게 하여 주시었어요. 다니엘은 더 존귀하게 되었다 그러셨어요. 기도하면 역전되고 기도하면 마지막이 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도 내 삶의 현실이 더 불리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마지막이 복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라토나는 출발할 때 앞선다고 마지막까지 그가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역정하는 자가 언제나 그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거든요.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도 복되지만은 마지막이 더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오늘 현재
나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공고할지라도 나의 마지막은 여호와가 복되게 할 걸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 될 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나의 삶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한 초년병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목회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말씀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우선 여기까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어떤 삶의 유익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의 삶이 어떠한지를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였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자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하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현실은 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 같아도 바울은 여전히 그런 사역 가운데 그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이기 때문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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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사람이 나에게 대한 것을 보면 우리는 늘 억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일을 생각하면 은혜고 은혜고 은혜이더라. 우리가 여전히 공고한 삶의 현실 앞에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백성들은 마지막이 잘 되게 되어 있었고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어떤 지경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감사하는 복된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